동화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여러분 주의해서 질문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를 듣고 나면 뭐지 이게? 그런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이 그냥 허투루 써진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오늘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어요. 하나님이 어떨 때? 부담스러울 때. 자, 지금 여기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사람, 왠지 좀 덜 친한 것 같고, 좀 이렇게 부담스러우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같이 오늘 말씀 한번 봅시다. 여러분 그 영화 좀 보십니까? 영화. 2019년도 봉준호 감독이 아주 유명한 영화를 만들었죠. 어떤 영화죠? 기생충. 2019년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1,000만 관객, 그리고 또 뭐 칸 영화제 뭐 이런 수상도 많이 하고, 그래서 참 유명세를 많이 탔죠. 그때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친구들도 그 영화를 많이 봤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마 그 사람들이 많이 본 것 같아요. 그 영화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 가난한 가족이 있었죠. 가난한, 퀴즈로 할까?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봤는지. 가난한 가족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송강호긴 송강호인데 극중에서 이름이 저도 모르죠. 이렇게 적어왔으니까 저도 알죠. 기택이죠, 기택. 이 기택의 가족은 어디에서 살았죠? 반지하에서 살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간 사람이죠? 아유, 다 기억하시네. 지난주 설교 기억해요? 피자 상자를 접으며 어렵게 살아가는 가정이 이제 주인공 가정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기택의 아들 이름이 기우입니다. 기우. 기우가 친구의 소개로 아주 부잣집 그 박사장의 집에 그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의 그 영어 과외 선생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기우가 그 들어가 보니까 이게 돈이 되는 거다, 맞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죠? 어떻게든 이 기회를 좀 많이 얻어야 되겠다 해서 속이죠. 맨 처음에 뭘 속이죠? 자기 그 동생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미술 교사로 소개를 하죠. 내가 너무 스포하는 겁니까? 영화 못 본 사람들한테? 그럼 죄송해요. 이미 뭐 7년 전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제 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이제 신분을 속이고 이제 들어가죠. 아마 제 기억에도 그래요. 아주 유명한 뭐 미대 출신이다 이래 속여가지고 이제 영어 미술 선생으로 소개하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자기하고 또 자기 동생하고 같이 들어가니까 돈벌이가 되죠. 돈벌이가 되니까 또 욕심이 나죠.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동생 이름이 기정인데, 이 기정이가 또 속이죠.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듣고 자기 아버지 기택을 운전기사로 들리죠. 이것도 속인 거예요. 운전기사로 들리니까 이게 이제 돈이 되니까 그 가정에 이제 우리 이제 가정이 일어선다 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욕심을 더 냅니다. 그 집에 가정부를 구하니까 그 엄마 충숙이라고 하대요. 저는 뭐 기억도 안 나요. 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알게 된 거죠. 충숙까지 이제 가정부로 들어오게 되니까 아이고야, 온 가정이 이제 이 박사장 집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집안이 일어서는 이제 축제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가난한 가정이 부잣집 안으로 성공적으로 들어가서 가정을 일으키는 듯 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박 사장 가족이 집을 비운 날 이 사람들이 가족들이 다 모여서 자기 집인 양 파티를 하죠. 파티를 하고 그러다가 누구를 발견합니까? 예전 가정부가 그 빈집에 찾아오죠. 그것이 발단이 되면서 그 집에 숨겨진 지하실의 비밀이 드러납니다. 그 지하에는 또 다른 가난한 사람이, 이전의 가정부죠, 가난한 사람이 오래전부터 숨어 살고 있었죠. 이제 이 장면부터 해서 이제 이야기가 파국으로 치닫게 되죠. 기택 가족은 자신들의 거짓말 그리고 정체가 드러날까 봐 계속 피하고 계속 거짓말하고 어떻게든 그것을 덮으려고 온 노력을 다하죠. 어느 정도까지요? 죽이기까지 하지요.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은 비극으로 끝나는 영화죠. 아마 시사하는 바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사회의 계층적인 문제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영화를 가지고 여러 많은 담론들이 일어났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 영화의 장면을 생각해 보면요, 죄를 생각하게 됐어요. 저의 관점에서는 죄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너도 더 높은 곳으로 갈 수가 있어. 너희 가정도 반지하에서 햇볕 나는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갈 수가 있어. 그 유혹에 여러분, 이 가정은 최초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거짓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더 높아질 수 있어. 너희들도 햇볕 드는 집에 살 수 있어. 그 속삭임에 정당한 방식이 아니라 거짓으로, 또 거짓을 덮는 거짓으로, 외면으로, 숨음으로, 분쟁함으로, 죽이기까지 그렇게 하죠.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아무리 그 속삭임이 달콤하다고 해도, 처음에는 그것이 되는 듯 해도 영화의 결말처럼 결국 죄는 사람을 더 낮은 곳, 더 어두운 곳, 더 숨겨진 곳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을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의 장면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송강호가 거짓말을 많이 하죠. 그리고 송강호의 마지막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부잣집 지하에서 나오지도 못하잖아요. 그 아들 기우가 돈 벌어서 이 집을 사면 우리 아버지가 나오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영화는 아주 비극으로 끝나게 말죠. 여러분, 창세기 3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요, 이 이야기를 비추고 있어요. 여러분, 죄는요, 사단이 유혹한 것처럼 사람을, 인간을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봤지만 사단이 뭐라고 했죠? You be like God.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너 자유롭게 될 거야. 네가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유혹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단의 유혹을 테이크했지만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과는요, 참된 지혜 주지 않았고요, 참된 자아 실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 죄의 유혹은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인간의 눈을 열어 자기의 부끄러움, 자기의 두려움을 보게 만드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부끄러움을 느낄까요? 언제 부끄러움을 느끼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언제 부끄러움을 느끼지? 언제죠, 여러분? 예?
거짓말하는 거 들통났을 때 어휴 부끄럽죠 진짜.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기대는, 예를 들어서 제가 할게요. 제가 거짓말했는 게 만약에 들통났다고 해요. 그럼 내가 되게 부끄러울 거예요. 왜 그렇죠? 목사라는 신분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했잖아요. 그러니 이것이 밝혀질 때 내 면이 깎이고 하니까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부끄러움 곁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두려움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그 두려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학생도 한번 생각해 보죠. 학생이 언제 부끄러움을 누릴까요? 저는 되게 부끄러웠을 때가 있어요. 왜 옛날 선생님들은 맨날 나와서 수학 문제를 풀으라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때 부반장이었거든요. 못 풀었어요. 그때 그 부끄러운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수치감. 근데 수치감과 따라오는 게 두려움이에요. 아, 이제 내가 면을 잃었겠다. 내가 이제 친구들 사이에 이제 뭔가 좀 존중받는 일은 없어지겠다. 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은 항상 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거부하고 내 뜻대로 테이크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거든요. 근데요, 이 성경 창세기 3장처럼요 여러분, 아는데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해야 돼요. 알아요. 근데 이건 해야 돼요. 라고 내가 딱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따라오는 세트가 있죠. 뭐죠? 부끄러움이에요. 이거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말 못하는 거예요? 말 못하는 거예요. 말 못하는 것을 마음에 갖고 있으니 거기에는 이것이 드러날까 봐 하는 두려움이 함께 따라오지요. 창세기 3장 그대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사람은 부끄러움이 있어요? 드러나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하죠? 저 여러분 다르지 않죠? 어떻게 해요? 자수합니까? 아니죠. 첫째, 가리죠. 덮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테이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죄가 들어오는 순간 눈이 떠여지는 거예요. 양심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의 반응이 뭐냐면 얼른 자기 자신을 가렸어요. 척하는 거죠. 내 이야기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우리 모두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자신을 가려요. 괜찮은 척해요. 아닌 척해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급한 대로 가능한 대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 자신을 가렸어요. 자기 자신을 가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가리는 것도 자기를 온전히 가리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은 어디로 찾아오시죠? 늘 하나님은 어디로 찾아오세요? 여러분 방으로 찾아옵니까? 아이고 겁나라. 여러분 하나님은 늘 어디로 찾아오십니까? 저와 여러분 내 마음으로 찾아오잖아요. 마음을 어떻게 가려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가려요? 마음은 가릴 수가 없어요. 주님은 꼭 마음으로 찾아오세요. 미치겠어요. 주님은 마음으로 찾아오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자꾸 찾아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도망가죠. 여호와의 낯을 피하죠. 애써 보지 않으려고 하죠. 도망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때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는 이야기는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전혀 거리낌이 없을 때는 서로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편안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뭔가 거리끼는 게 있을 때는 우리의 얼굴을 이렇게 눈을 잘 안 마주치죠. 서로 간에. 인격적인 온전한 관계가 불편해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어요. 하이드, 숨어버렸어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장하고 아닌 척하고 그것도 모자르면 결국은 경찰의 눈을 피해서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 잠깐만요 라고 이야기하고 자기의 뜻대로 테이크하는 순간 사람의 마음속에는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점점 자기의 마음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까지 자꾸 이렇게 멀리하게 됩니다. 이게 드러나면 안 되니까요. 벌거벗은 임금 같죠? 다 보이는데 자기만 괜찮으면 안 보면 안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자꾸 피하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피하다가 계속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잘 따라와요? 죄송해요.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죠? 제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제 피하다가 하는데 계속 마음이 찾아와요. 그러면 이제 더 피할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뭐 잘못했는데 변명하기 시작하잖아요. 내 사정이 이랬는 거 모르는가? 네 같으면 안 그랬을까 봐? 내가 뭐 잘못했는데 변명하죠. 그 변명도 모자라요. 그 다음에는 책임을 전가하죠.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뭐 때문에. 나는 괜찮은데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내가 못한 거 모릅니까? 나는 괜찮은데. 항변하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야, 너 있잖아. 왜 그랬니? 아담이 피하다가 Where are you? 라고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벗어날 수 없을 때 아담이 이랬죠. 얘가요. 아담이 처음에 하와를 데리고 왔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니는 내다. 막 이랬거든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갈비뼈대로 만들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한마디로 이 말이에요. 당신은 나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을 고백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요, 죄로 인하여 발생된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감춤과 회피와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부끄러움을 인정하는 것을 참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너는 내다라고 했는 그 대상을 향하여 이제 손가락질이 가죠. 이 여자로 인하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 여자로 인하여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아담이 그렇게 변명했습니다. 여자는 또 가만히 있습니까? 너는 왜 그랬냐? 여자는 이 사탄이요. 이 사탄이요.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저는 원래 마음은 안 그랬는데 이 사탄 때문에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가다 보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부담스러울 때. 저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부담스러울 때가 없으실 것 같아요. 왜요? 저도 죄인이잖아요. 내 성질대로 막 하고 싶은데 꼭 주님은 태클 걷고 들어오세요. 꼭.
내 성질대로 못해요. 그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저도 어떻게 하죠? 모른 체 하죠. 근데 주님은 기어이 찾아오세요. 그럼 내 마음에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있고 이런 상황이 있고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저도 저의 연약함과 저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주여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참 힘든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은 자꾸 찾아오세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제 마음 가운데 꼭 나누고 싶은 것, 여러분 실수로 인하여 또 여러분들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혹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꾸 따라가는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영혼이 부끄럽고 부담스럽고 좀 거리를 두고 싶고 피하고 싶고 마음에 찾아올 때 변명하고 누구누구 탓하고 이러지 말고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제가 또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렇게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너무 부담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정직한 모습을 다음에 다음에 이야기하지 뭐 다음에 이야기하지 뭐 다음에 아직까지 자꾸 미루어 놓은 대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 그것이 계속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을 부담스럽게 한다니까요. 빚진 것처럼. 그걸 자꾸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 가리고 숨고 변명하고 탓하고 이런 모습에서 오히려 처음에는 아프겠지만 너무 마음이 힘들겠지만 오히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그냥 다 하나님 앞에 깨어놓고 하나님과 더불어 먼저 문제를 해결해 가실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왜 찾아오실까요? 여러분 왜 찾아오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창세기 3장을 쭉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문제를 근본에서부터 해결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문제를 근본에서부터 해결하려고 하시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 컨시퀀스, 그 결과를 선포하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만큼 돌아오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수의 경중만큼 그 결과는 우리가 테이크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용서하신다고 했지만 관계를 회복하시지만 죄의 결과는 거두게 하십니다. 깨닫습니까, 여러분? 그래야지 해결이 돼요. 질병도 제때 빨리 해결해 버려야지 더한 중병으로 가지 않습니다. 해결을 위한 고통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실수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3장 마지막에 보면 그들의 부끄러움을 자기가 가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동물의 가죽의 옷을 더 좋은 옷이죠.
옷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덮어주셨어요. 누군가의 어느 동물의 희생이죠. 동물의 희생으로 마련된 가죽을 가지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사랑이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부끄러움을 어떻게 덮어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덮어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창세기 3장에 가죽옷을 덮어주시는 것과 함께 또 약속을 주셨죠.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 성경의 족보에 보면 다 남자들이 낳아요. 남자 누구가 낳고 남자 누구가 낳고 하는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는 여자죠. 여자의 후손 이야기를 하세요. 그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의 영원한 부끄러움을 덮어주실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는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찌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갑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우리의 성질도 그렇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매일이지 않습니까?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뜻은 아는데 내 뜻대로 살면 우리 속에 자꾸 찌꺼기가 쌓여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영혼의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이에요. 괜히 척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 속은 어때요? 부끄럽다니까요. 누가 내 삶을 보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도 생긴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난 사람에게는 가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그것을 내 마음으로 찾아오시니까 우리는 급기야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식으로 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자꾸 애써 잊어버리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계속 찾아오시는데요. 그러다 보면 벌컥 화를 내면서 탓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멀리 떠나버리려고 하는 사람도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유는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고 회복하게 하기 위함이시거든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그렇게 다 살아가지 못할 겁니다. 못할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주님이 오시지도 않죠. 그러나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가리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실 수 있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 제가 또 말은 번지르한데 하나님, 또 나의 실제 삶은 또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제 몸을 맡깁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빨리빨리 우리 마음에 자꾸 생기는 그런 때, 그런 것들을 자꾸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참 우리 하나님께는 좀 죄송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보이면 보이는 만큼 더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지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끄러움은요, 도망가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숨기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보면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주님께 있는 모습대로 가면 주님은 나에게 가죽 옷 입혀주시고 의의 옷 입혀주시고 주님은 나를 괜찮다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은혜를 옷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우리가 더 부끄러움을 볼수록
더 나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고마운,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나방이 불빛을 쫓아서 가는 것처럼 우리의 부끄러움이 보이면 보일수록 우리를 덮어주시는 예수의 은혜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주원의 가족들 되셔서 하나님이 부담스럽기보다는 하나님이 너무 고마운 사람으로 우리 좋은 가족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하고